갈 때만 놀라는 거는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라는 것, 그런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300km 그러면 여기서 서울까지 400km 채 안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멀잖아요.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400km는 단거리예요. 절대 길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1000km, 몇천 킬로가 돼야 좀 먼 거리니까 우리하고 좀 생각의 차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학우들이랑 축구를, 시차가 심하니까 초저녁에 막 몸을 힘들게 해야 잠이 오니까 막 이제 막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기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적 소리 때문에 축구를 멈추고 이제 기차가 지나가 기다리는데 쭉 보니까 기차 끝이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쉬기 시작, 습관이거든요. 쉬기 시작했는데 둘, 넷, 기차가 좀 빠르니까 둘, 여섯, 여덟 막 가는데 100이 넘더라고. 그래서 쉬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100량이 넘는 이 기차를 끌어가려면 이 기관사, 엔진이 얼마나 이 힘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길어야 뭐 30량, 40량, 그런데 미국은 100 이상으로 막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량이 막 한 번에 이동을 하니까 경제 규모도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엔진의 힘이 부족하니까 기차의 양을 줄일 것인가, 100은 너무 기니까 50으로 줄이고 그러면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두 번 옮겨야 되니까 시간 낭비, 또 인력 낭비,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엔진의 힘을 키우면, 그러면 양을 줄이지 않고도 한 번에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충만은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강하면 100량, 200량 끌어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얼만큼 충만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다르고 일의 양이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분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면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면 가정 생활, 직장이면 직장, 다 잘하고도 남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사도가 말씀하고 있고요. 반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 하나도 힘들고 집안일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의 진단은 성령 충만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능력을 받고, 그 능력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건물이 주저앉는데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면 집안일이면 집안일, 교회 일이면 교회 일, 직장 일이면 직장 일 하고 남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선교 통계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곳은 오순절 교회 개통 교회와 선교사회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지금 중남미하고 이제 남아메리카 쪽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유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통계가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그만큼 21세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성령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충분하게 받으면, 제가 이제 충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옛날 토레이 신부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 토레이 신부 한국 사회에 오래 살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말고 충분히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 인격 깊은 곳까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지배하게 되는 것을 늘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려면 한번 제대로 술에 취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부러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번 취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거겠구나. 술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은요,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감정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다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만큼 충분히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주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얼마큼 먹어야 좀 취하는지
안 드셔본 분들은 모를 텐데요. 술이 좀 센 분도 있고 조금 먹어도 취하는 분도 있긴 하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만큼 사모해야 오늘 사도가 얘기하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예배 1시간만 드려도 금방 충만해지는지 아니면 며칠간 집회를 해야 충만해지는지 자기 영적 기질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고 평소에 교제가 충분한 분들은 1시간 예배만 드려도 충분히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날 잡아서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성령 집회하고요. 몇 시간 기도해야 겨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령님을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성령이 충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술은 절제해야 되잖아요. 술은 많이 먹어봐야 좋을 건 없는데 이 성령님은 충분히 받을수록 많이 받을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막 시끄럽게 기도하지도 않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해도 기도에 대한 열정, 성령님에 대한 충만함이 있어서 변화시키고 남는 그런 성령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령님이 지배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시체는 말이 없죠. 죽은 사람이 말이 있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진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어져요. 말이 줍니다. 말이 없어지거나 언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충분히 받지 않으면 말은 말이고 기도는 기도고 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진짜 충분히 받아서 지배하게 되면 성령님을 경외하면서 말이 줄어들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충분히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분께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잘 따라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숨도 불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은사도 받겠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거니까 주신 은사도 받게 되고 능력도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살림도 달라지고 교회 사역도 달라지고 일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사역의 수준도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모든 과실수가 영향을 받고 일조량을 받으면 익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즘 제가 그 감을 먹는 재미로 사는데요. 감이 참 달아요. 충분한 일조량을 받고 거름을 받으니까 자라는 것처럼 성령을 충분히 받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데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저는 열매 하나하나가 카드놀이 할 때 조커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놀이 해보셨죠? 카드를 이렇게 뽑는데 조커가 들어오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커는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대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커를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마치 조커와 같은 거예요. 조커가 9개가 있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워 죽겠는 사람. 그럴 때 무슨 조커를 써요? 사랑의 열매 조커를 쓰면 미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는 무슨 조커를 쓰겠어요? 화평케 하는 조커를 쓰면 관계가 풀어질 수 있고요. 막 우울에 빠지고 나락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심란할 때는
희락의 조커를 쓰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폭발할 때려고 할 때는 인내의 조커를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할 때는 자비의 조커를 쓰고, 이렇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조커를 잘 쓰게 되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좀 더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고 충만이 쌓일 때 이제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 가포교회가 이 9가지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한 교회가 되고 굉장한 삶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가정은 신적 기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은 신적 기관이다. 신적 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에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게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특별한 작은 공동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적 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가정의 위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잖아요. 가정의 위기죠.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이혼이 다반사고요. 이 가정을 창조 하나님이 심란하실 것 같고요. 걱정이 많으실 게 분명해요.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의 위기의 본질은 뭔가? 어떤 연예인들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본질이 아니에요.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두드러지는 거지,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BC의 역사가 AD가 됐죠. AD가 뭐라고요? 무슨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과연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데 좀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하나 고쳐져 가야 되는데, 자, 주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는 이 권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오랫동안 부모님은 아버지가 있는 방은 문턱이 높았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상을 받을 때도 아버지 밥상은 달랐어요. 여자들 밥상 위에 못 놓고 먹었어요. 부엌에서 먹었잖아요. 이게 유교의 권위입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은 절대적이었고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죽으면 뭐가 돼요? 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 집안은 그 장례식 가면 영정 밑에 뭐라고 써요? 신이 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되신 부모님이 우리 집안의 이 길과 흉을 주관하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의 많은 집안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잘못된 유교적인 전통인 거예요. 우린 신위가 아니라 성도죠. 부모는 부모고 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부모의 문턱이 없어져야 되고요. 밥상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권위는 참 중요한 거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평화한 것인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리를 두고 큰 소리를 치는 게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남편도 아내도 함께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형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남용이 되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부모가 본을 보여서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모던 시대에는요, 저는 모던 시대 사람이니까, 모던 시대의 사람은요, 신분과 자리가 권위를 인정했어요. 일단 지위가 높으면 권위를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 포스트 모던은요, 신분 때문에, 자리 때문에 권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다워야, 부모다워야, 선생님다워야 권위가 세워진 시대가 됐어요.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려면 이 권위에 대한 건강한 자세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려면 차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데요. 남녀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남아 선호사상 있어 왔죠.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문과가 지배를 했어요. 문인들이 무인들을 지배했죠. 칼 쓰고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 무시했잖아요. 책 읽고 책상에 앉은 사람이 우대받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과가 선호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게 다 유교적인 영향이고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 청소부 아저씨란 책이 회자가 됐잖아요. 이분이 원래 대기업의 CEO였는데 퇴직하고 청소부가 된 거예요. 미국이란 사회는 CEO 하다가 청소합니다. 아, 내가 한때 CEO였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 그럼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부가 되어서 그 건물에 일하는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고 상담해주면서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려면 아이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되고 문과 이과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자, 오늘 성령 충만한 기독교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쭉 보시면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고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가정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녀가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부모가 잘 양육하는 게 먼저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아내의 복종이 먼저예요? 남편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건 이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문제잖아요. 얽혀 있는 거죠. 해법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쪽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먼저 순종을 잘하니까 애들한테 잘 양육하는 게 아닌 거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잘해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집안은 애들이 먼저 하든 부모가 먼저 하든 앞장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죠. 왜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감을 느끼는가? 좀 그런 경험을 해보시죠. 애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애들한테 문제가 있나요? 제가 6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이렇게 주제만 달아지게 생각해 보시고요. 첫 번째,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 막 감정 따라 왔다 갔다, 기분 좋을 때 말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말 다르고 형편 좋을 때 말 다르고 형편 쪼드릴 때 말 다르고 그럼 애들이 혼돈이 돼가지고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무관하게 형편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을 때 아이들은 즐겨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별할 때 아이들이 이제 실망을 하죠. 이렇게 오빠를 더 차별한다든지 아니면 형을 더 차별한다. 이렇게 이제 뭔가 차별을 두는 걸 느낄 때 아이들은 실망하고 순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과 하나를 이렇게 부모가 엄마가 이제 아이 두 아이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서로 많이 먹고 싶어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동생 보고 자르라고 네가 잘라라. 네가 원하는 대로 자르고 형이 먼저 고른다. 뭐 어떻게 자르겠어요? 만약에 3분의 1 이쪽으로 잘라버리면 형이 3분의 1 가져갈 거 아니니까는 집 생각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자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로운 엄마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 이상 오랜 유교의 숙성 때 나도 모르게 남자아이를 더 한 번 더 봐주고 계란 한 번 더 붙여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애들이 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배우자에게 함부로 할 때.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함부로 할 때 아이들이 분노감을 느낍니다. 특히 남자는 아빠 편이고 여자는 엄마 편이기 때문에 엄마가 당하면 딸들은 마음 떠나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잘 살아야 되겠죠. 네 번째로, 부모가 일방적이고 지시적일 때, 권위적일 때 아이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애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해라 마라 하면 아이들은 이제 분노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특히 사람들 앞에서 동생 앞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적을 하고 잘못을 얘기하면 굉장한 상처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건데 불쑥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굉장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보자. 그래서 카페로 가든지 조용히 가서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동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폭력적일 때, 요즘 부모가 성폭행하기도 하고요. 막 무리하게 스킨십 하기도 하고요. 애들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작동이 될 때 아이들은 부모에게 실망하고 말을 안 듣게 되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넋두리하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6가지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면 아이들은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해법은 뭐냐면 어떻게 아이들이 즐거이 순종을 할까? 4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게 이제 우리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이제 말씀이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요,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엄마들 교양이 있고 아빠도 교양이 있고 말투라든지 행동이든지 좀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의 제일 이제 백미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시겠어요? 교양 있는 부모의 백미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의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그랬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랬구나. 억양을 넣어서 그랬구나. 그럼 애들이요 마음이 녹아져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아빠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는데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욱박지르면은요, 여러분 쥐도 몰리면 대들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 교양이 있어야지. 나는 교양이 있어 그러면서 공감해주는 연습만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훈계하라고 그러잖아요. 훈계는 벌을 주는 건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혼을 잘 내야 돼요. 혼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혼을 잘 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화내든지 아무 데나 때리면 안 돼요. 뺨을 때렸다, 종아리 때렸다, 막 주먹질했다, 그러면 안 돼요. 화를 잘 내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화를 안 내리만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처럼 적절한 징계를 잘 내려야 아이들은 혼이 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부모는 왜 자녀를 잘 기르기가 어려울까요?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가 죄를 지을 때 기르기 어렵습니다. 탕자 알죠? 탕자를 누가 다스립니까? 집 나가겠다는데 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잡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탕자를 통해서 부모가 겸손을 배워요. 애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애들이 멋대로 하고 탕자처럼 살면서 부모는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겸손하게 배우고 자기를 낮아주면서 연단을 받게 하는 섭리가 돼요. 나중에 애들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너 때문에 아빠가 깨졌다. 아빠가 연단을 받았어. 네가 탕자가 되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참 기르기 어렵죠. 숙제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심부름 엉터리로 하고 그러면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의 도리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놔줬죠? 뭐 다 먹여주잖아요. 그러면 밥값을 해야 되는데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그 기르기 어려워요. 부모 생일도 안 챙기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면 양육이 되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배우자에게 버릇없이 할 때, 아빠에게 함부로 하든지 엄마에게 함부로 할 때 이제 배우자가 화가 나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또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만 듣고 거부하는 것도 참 기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 기르기도 어려워요. 순종도 어렵고 기르기도 어렵고. 사도의 대안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부모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가정을 신적으로 기관으로 세우셔서 다스리면서 자녀를 잘 길러내기를 바라시는데, 룻과 보아스를 보세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데에는 누가 나오길 바란 거예요? 그 집안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너무 멀리 간 거고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물을 배출하게 하시려는 것이 가정을 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가복의 모든 집안이 주님이 잘 다스리셔서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아이도 충만해서 인물이 나오는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새벽 제단이든 주일 예배든 함께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교육이 아닌가. 애들이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걸 보거든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보거든요. 애들이 보기에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 애들이 왜 빗나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따라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 데려오시고 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봉사 제대로 해서 아이들을 감동하면 왜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즐거이 계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최고의 교육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팁으로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주죠. 이삭과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야곱과 이삭이죠. 우리의 아들과 손주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존재예요. 소중하다는 거죠. 잘 길러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영적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늘 명심해야 돼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대학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들과 내 손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이 아닙니다. 암송하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아시겠죠?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외우세요. 너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애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마지막에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주와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대가 동거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가정들이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아이들과 손주까지 3대가 더불어서 잘 동거할 수만 있다면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서로 의해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런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게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분가할 수 있어요. 같은 집안에만 사는 건 아니고요. 따로 살지라도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마음에 품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저는 믿음이라는 말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와 손주는 함께 동일한 유업을 받았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3대가 더불어 동거한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믿음으로라는 말이죠. 그럼 가폭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3대를 잘 양육해서 주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순종하시고 잘 기르는 복이 있어서 인물이 나오는 집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은 우리는 다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면서 어느 아이의 부모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위로 부모가 있고 아래로 자식이 있잖아요. 나는 부모의 어떤 자녀여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잘하게 될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집안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저는 60이 돼 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요. 철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못되게 하잖아요. 못된 꼴 당합니다. 근데 착한 마음으로 선대하고 환대하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 부모에 대해서 거래처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못되게 하지 마세요.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다 기록해 놓고요. 그대로 당하게 안 되니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심으셔야 돼요. 배우자한테 잘해야 돌려받아요. 애들한테 부모한테 잘해야 애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그러면 다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3대가 잘 산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그 자녀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아름다운 3대가 되어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가폭의 모든 집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